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오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등장하죠. 그건 뭐냐 하면 재림은 없다. 심판 없다. 그러니 지금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방탕하고 또 자기 탐욕적이고 우리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그런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림 없고 심판 없다. 봐라,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변한 게 없지 않냐. 다 그대로인데 무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러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통했던 것은, 그러니까 유혹을 받고 그래 그럴듯해 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임박한 종말론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온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살아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시대에 곧 오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지나면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쯤인 거죠.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설명은 이제 내일 나오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쨌든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고의로 그것을 무시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오늘 구성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첫째 절에 보니까 이 둘째 편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먼저 보냈던 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서와 후서 이 두 권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계속 생각나게 한다, 일깨운다, 기억하게 한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뭐냐 하면 절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탄절 있고 사순절 있고 부활절 있고 성령 강림절 있고 이거 해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절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드러내주는 사건이에요.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저게 저 나무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몇몇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예배 중에 십자가를 향하여 서는 게 우상숭배 아니냐. 근데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어떤 교단은 십자가가 없어요. 우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우상이다. 이런 게 성경에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없앴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너무 많이 없애가지고 기억 장치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기억 장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없앴다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게 많고 그것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상징들을 다 없애는 것은 저는 썩 좋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근데 개신교회는 하나 남은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은 교회를 우상화해요. 마치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 남은 건물, 이 건물 자체를 지나치게 우상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개신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억장치는 그것에 마치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이 그 장소나 그 물건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기억장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곳에다가 돌을 쌓아두고 기념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돌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강력한 보편적인 상징이 기억 장치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말고 우리들이 휴대하는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이제 어떤 분들은 십자가도 휴대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때 작은 이렇게 손에 쥘 수 있는 십자가를 휴대하기도 하고 책상 앞에 두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기억 장치죠. 왜냐하면 글로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상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도구니까 사실 성경처럼 중요한 기억 장치가 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인용하고 반복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잊고 살거든요,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를 잊도록 하는 부정적인 사건과 경험들이 또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고 기쁜 일 슬픈 일 많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한 해를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그 전체적인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동기예요.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진실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네 기억해봐, 생각해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살펴봐. 물론 이때는 성경을 우리처럼 개개인이 휴대한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로 듣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줬던 거거든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선지자들의 말씀이에요. 다시요. 사도들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말씀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사도들의 말씀도 성경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육체의 몸으로 살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난 직접 봤다. 이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사도성을 끊임없이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도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들은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 이것이 곧 내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이고 나는 그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 당시에는 그것이 거의 확실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유혹에 흔들려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 2절 후반부에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고 기억나게 한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아주 좋은 기억 장치인 거죠.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성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그걸 조금 확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로 인도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역할은 그러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 이야기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러면서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요. 너네가 뭘 기억해야 되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요게 이제 2장까지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조롱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행동들. 근데 그거 왜 그러냐?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아직까지 안 지켜졌잖아. 어디 있어? 그런 거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여기 잔다는 건 죽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잔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죽은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이게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3절은 그들의 행동, 4절은 그들의 신앙, 5절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된 이유예요. 5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 라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된 그것을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잊는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일부러 잊거나 일부러 외면하거나 일부러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이, 그런 건 없을 거야. 내가 다 믿겠는데 그건 못 믿겠어. 성경의 이야기는 그거는 오늘같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안 맞는 옛날 사람들한테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 뭐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말씀을 고의로 부정하는 것. 이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러내놓고 거짓 가르침은 아닐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거짓 가르침을 따르거나 우리도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전할 위험과 유혹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재단해서 필요한 건 내가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나한테 이로운 건 받아들이고 나한테 별로 이롭지 않거나 불편한 것들은 몰아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별도로 내가 믿고 싶은 말씀들만 구성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곧 거짓 교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로 가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앞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심판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세상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때에 물이 넘쳐서 사람들, 생명들은 다 멸망했지만 그 하늘과 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판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난 것이었고 하늘과 땅에 대해서는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심판이 그때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아직 그 심판이 남아있다. 이 하늘과 땅까지도 완전하게 심판받을 날은 지금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 그때 함께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미루어 두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는 이제 8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내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2가지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또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기억, 예배도 기억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에 크게 들리는 소리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온다. 주님의 재림은 곧 반드시 온다. 그때가 되면 미루어 두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여전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 드리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거나 대치가 되거나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말씀을 무시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을 기억한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기억되고 모든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의로 그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곧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이익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앞에서 말씀으로 그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때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하시고요. 우리 김희동 권사님, 어제 따님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여전히 상태가 동일한 상황이고, 또 따님들도 또 미국에서 다녀가신 아드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2023년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 잘 세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가지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